네,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된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오늘은 참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마지막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임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임봉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썼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임봉한 사람들을 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의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까지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 참된 언약, 이 참된 언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늘 느헤미야도 회개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에 임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먼저 절교를 한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말은 에스라서에 보면 이게 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는 이미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이방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먼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는 2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왔고 에스라는 2차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1차로 온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먼저 절교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방인과 절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것을 절교를 한 다음에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 달라는 말이죠.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일까지 말씀해 하시면 7가지,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걸 1번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걸 1번으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3차로 온 사람이고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 8장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아주 낙심을 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9장에 보시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시켜서 도대체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과 절교한 것 같아요. 이방인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3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거죠. 안식년이 될 때 그때 땅을 쉬게 하고 희년과 비슷한 겁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희년 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을 아예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헌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헌신 그러면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게 참된 헌신이죠. 참된 언약이고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계명과 율례를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이고 참된 언약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런 참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언약, 참된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언약, 참된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언약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